우리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 가운데 김동호 목사님 아시죠? 김동호 목사님이 암 수술을 받았다는 것도 혹시 아시죠? 암 수술을 받으셨죠. 근데 폐암 수술을 받고 난 이후에 한 가지 사역을 더 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암 환자를 위한 새벽 예배입니다. 암 환자를 위해서. 그래서 실제 생방송이죠. 휴대폰이나 그 다음에 그런 걸로 새벽에 직접 찍습니다. 그래서 찬송을 혼자 하고요, 기도도 혼자 하고, 그 다음에 성경도 혼자 읽고, 그러면서 그것을 찍어서 아침에 내보냅니다. 그날 내보내면 그 새벽 예배의 이름이 뭐냐면 기가 막힌 예배예요. 기가 막힌 예배.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해도 기가 막힌 거죠, 이거. 그런데 그 새벽 예배 영상을 보는 사람이 하루에 5만 명입니다. 5만 명의 팔로워가 그걸 보고 있습니다. 찬송을 부르다가 이제 암 수술 받고 나면 대부분 목소리가 잘 나오다가 안 나오기도 하고 막히거든요. 근데 찬송을 부르다가 목이 막히면 찬송을 못 부르고요. 반주도 없습니다. 혼자 무반주로 노래합니다. 찬송가 부릅니다. 그러면서 또 설교를 하다가 목이 아프고 몸이 아프면 설교가 중단되기도 합니다. 근데 그것이 전부 다 거르지 않고 다 내보내는데 하루에 약 5만 명 정도가 그것을 본다고 합니다. 목사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하는 음성이 들려왔대요. 자기가 암에 딱 걸리고 난 이후에 드는 마음이, 암에 걸려보니까 암 환자의 마음을 알겠더라. 그래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이사야 40장 1절 있는 그 말씀이 가슴에 와닿으면서 암 환자를 위해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 예배를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항상 위로받습니다. 하나님에게 위로받습니다. 근데 내가 받은 위로를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누구에게 위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한테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우리는 위로한다 그러면 나에게 뭔가 여유가 있어야 위로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여유 가운데 첫 번째가 돈이라고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근데 김동호 목사님을 봤을 때 어떤 여유가 있을까요? 시간의 여유가 있을까요? 마음의 평강의 여유가 있을까요? 건강의 여유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유가 없어 보이는 그 목사님이 여유 있는 사람보다 더 여유롭게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았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암에 걸린 것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어떤 치명적인 약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가지 우리는 충분히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그런 위치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잘 위로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김동호 목사님한테는 여러 가지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암에 걸렸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아마 인생은 거의 절망 상태에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감기나 암이나 별반 차이가 없지만 인간이 느끼기에는 감기는 약 먹으면 낫단다 생각하고 암은 약 먹어도 수술 받아도 나을 수 없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예배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 위로한다는 것은 참 귀한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선한 사마리아 사람 비유가 나옵니다. 바리새인, 율법사 그냥 다 지나갔습니다. 근데 이 강도 만난 사람을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도와주었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율법 교사의 그런 어떤 거짓 믿음의 실상을 고발하는 그런 내용이면서 또 한편은 믿음의 실상이 뭔지, 과연 믿음이 뭔지를 우리에게 정확히 지적해주는 그런 말씀이죠. 진짜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고, 진짜 믿음은 신뢰에서 나오는 것이죠. 진짜 믿음은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믿음도 보이는 단계별로 적용이 다릅니다. 예를 들면 믿음의 씨앗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싹이 있고, 그리고 믿음의 열매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의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했을 때, 그때 이것은 믿음의 씨앗의 문제입니다. 씨.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해서 구원을 받는다 하는 것은 믿음의 싹을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은 열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근데 선한 사마리아 비유에서 바리새인과 율법사 이런 사람들은 씨도 있었고 그 다음에 싹도 있었는데 열매가 없었어요. 그죠?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했을 때 사랑의 행위, 섬김의 행위, 누군가를 위로해주는 행위, 율법적으로 다 알고 있었지만 또 본인도 그렇게 위로받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위가 없었고 삶이 없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매가 없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의 열매를 통해서 너희를 판단하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책망을 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의 판단 기준은 항상 똑같습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사랑의 실천을 이야기합니다. 실천 없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곡하고 쭉정이가 있는데 알곡 쭉정이의 껍질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알맹이가 있느냐 없느냐 따라서 알곡과 쭉정이가 갈라지는 거예요. 종교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 또는 종교인들도 신앙의 외적인 요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만약에 그 안에 그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닐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누가복음 10장 말씀 가운데 핵심적인 키워드가 뭐냐면 불쌍히 여겨 하는 말이에요. 불쌍히 여겨. 누군가를 봤을 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우리 속에 긍휼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은 아무나 주는 마음이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품어지는 마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강도 만난 사람 곁으로 가게 했습니다. 만약에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는 그 마음이 없었다면 그 강도 만난 그 사람에게 다가가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들었기 때문에 그의 곁으로 다가갔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하는 이 말은 복음서에 보면 13번이나 나옵니다. 그만큼 우리는 누군가의 아픔에 대해서 누군가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왜? 그것이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이에요. 우리가 광야를 살아가면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구나 다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근데 그 어려움 속에서도 견디는 사람이 있고 견디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사는 사람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사는 사람은 견딜 수 있고 하나님이 없고 나 혼자 산다고 생각하면 나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선한 생각이 내 속에 들어와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선택해서 따라가면 그 길을 믿음의 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 속에 착하고 선한 마음이 들었는데 좋은 생각이 들었는데 그 믿음의 생각이 들었는데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 믿음의 길이고 반대로 그 생각이 들었다 해도 그 생각을 따라가지 않는 것은 성령을 따라가지 않는 것이 되는 것이죠. 선택의 문제입니다. 누구나 다 악한 생각만 하고 누구나 다 선한 생각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때로 악한 생각이 들어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내가 선택해서 악한 생각을 따라가지 않을 뿐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유진 벨 선교사가 목포에 세운 교회가 하나 있는데 양동교회입니다. 양동교회. 근데 양동교회는 그 교회 장로님의 그 양동교회에 장로님이 있는데 그 장로님의 아들이 3대 독자예요. 근데 유교가 터지자 이 3대 독자 아들이 고려대학교를 다녔는데 고대 경영학과 2학년에 다니다가 이제 유교가 터지면서 집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부모에 의해서 해남으로 피난을 보내게 됩니다. 왜? 거기 있으면 죽을 것 같으니까 해남으로 보내는데 이 아들이 혼자 해남을 쭉 가다가 어느 마을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마을에 당연히 아직도 공산군이 내려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을 사람들이 다 착한 줄 알고 들어가서 보니까 이미 공산들이 다 점령해서 마을 사람들을 다 잡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3대 독자들이 붙잡혔어요. 붙잡혔는데 당연히 예수님을 믿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산군의
협조하지 않고 그리고 동조하지 않기 때문에 회유를 했지만 이 아들이 반대했습니다. 그렇게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동네 주민들이 이 아들 20대 이 아들을 죽창으로 찌르고 그리고 돌로 때려서 죽이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도 애가 안 죽는 거예요. 안 죽으니까 목에다가 돌을 매달아 가지고 그냥 저수지에 밀어서 그냥 수장을 시켜버렸습니다. 동네 사람들 중에서 이것을 다 보고 난 다음에 그 죽은 시신을 내가지고 가묘를 세워서 이렇게 매장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그의 몸에서 나온 여권을 보고 그 집에 이 장로님 댁에 연락을 해줬어요. 그래서 그 부모가 와서 보니까 너무나 처참하게 죽은 아들의 모습을 보면서 마음속에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근데 이 장로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이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왕 아들은 일찍 죽었지만 예수 믿고 죽었고 근데 이 아들의 죽음을 헛되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기의 전 재산을 다 들여서 그 동네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목회자를 파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목회자의 모든 사례비를 이 장로님이 다 대주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그 아들을 죽인 주민들도 그냥 살아가고 그 다음에 아들의 죽임을 당한 이 장로님과 권사님 부부의 마음속에는 늘 아픔이 있었지만 그래도 사라지고 그렇게 시간이 쭉 조금 흐르면서 그 교회 목사님한테 어느 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한번 예배 참석을 좀 해달라고 그래서 가봤더니만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세운 이 교회에 장로님의 아들 죽인 그 부모의 자녀들이 이 교회를 지금 다니고 있다고. 그러면서 또 그때 함께 동조했고 함께 동참했던 장로님의 아들을 죽였던 그 사람들도 함께 이제 교회에 나오고 있다고. 근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 장로님한테 회개하고 싶다고, 장로님한테 잘못을 회개하고 싶다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 장로님 부부를 초대를 좀 하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소에 갔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 아들을 죽인 동네 사람들이 다니고 있는 그 교회, 그리고 그들의 자녀가 다니고 있는 그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 이 장로님과 권사님 마음속에 너무나 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됐다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결코 헛되이 하지 않겠다는 그 성령이 주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았는데 지금 보니까 내가 화내고 내가 그 사람을 고발하고 법에 세우고 그렇게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가 지금 생기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야말로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십니다. 비록 내 아들은 죽었지만 이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다. 기도한 대로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붙잡고 살았던 결과가 지금 이것이다고 그렇게 고백한 내용을 들어보았습니다. 성경은 거울과 렌즈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발견하고 또 회개하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결단하게끔 하는 그런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내가 나를 비춰볼 수 있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건강하게 살았는지 볼 수 있는 거울의 역할도 합니다. 그러면서 내 속에 드는 결단을 내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 것인지 결단한 그 결단을 지켜나갈 수 있는 방법들을 일과 사건을 통해서 성경의 인물을 통해서 보게 되는 렌즈 역할도 같이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때로는 가까이에서 때로는 멀리서 거울과 렌즈로 우리가 성경을 봐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갈대우르 땅을 나오게 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을 했습니다. 가장 큰 약속의 두 가지는 첫 번째는 약속의 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땅도 주고 그 다음에 자식도 주겠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근데 25년이 지나도 이 약속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25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겠습니까? 우리가 단 하루만 살아도
지난 일주일만 살아도 우리가 얼마만큼 많은 일들이 우리 속에 있었는데 25년 동안 살면서 고향을 떠난 그들이 얼마나 힘들게 힘겹게 살았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성경의 흐름을 봐야 됩니다. 어떤 흐름을 봐야 될까요? 성경은 항상 피의 흐름입니다. 그리고 족보의 흐름 속에 마지막에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는 아브라함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이삭입니다. 그 다음에 이삭과 야곱 이야기에서는 야곱이 주인공입니다. 이삭이 주인공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에서는요, 요셉이 주인공입니다. 항상 성경은 피의 흐름에, 구속의 흐름에 있어서 아버지보다는 자식이 주인공입니다. 자녀가 주인공입니다. 이야기는 뭐냐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우리의 삶의 주인공은 누구냐면 우리가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바르게 살고 내가 정직하게 사는 것은 내 자녀, 다음 세대, 그리고 우리의 영적 다음 세대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자식이 없는 아브라함을 택했고 그를 통해서 마지막에 메시아가 오도록 역사했습니다. 25년 동안 기다리면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최초의 뜻은 뭐냐면 내 몸에서 내 씨가 나올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이스마엘을 통해서, 아니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맞습니다. 왜? 그들도 한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죠. 그렇죠? 근데 이삭은 아브라함과 이삭의 사라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 그러냐?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이미 죽었습니다. 그는 두 사람 다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렇죠?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을 때에는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녀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몸을 통해서 이스마엘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자녀가 맞습니다. 근데 약속의 씨는 몸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몸의 씨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왜 25년을 기다렸을까? 25년을 기다린 것은 이삭을 바칠 만한 믿음이 될 때까지, 아니면 믿음의 조상이 될 때까지, 그때까지 기다린 것이 결코 아닙니다. 이것은 뭐냐면 더 중요한 이유, 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사라가 100세가 될 때까지 기다렸을까? 그것은 아브라함과 사라가 제로가 될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제로. 자, 제로가 뭐냐면 인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다 사라지게 한 이유야.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 말씀 보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태가 이미 다 죽었어요. 자식을 낳을 수 없어.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인간적으로 끊어진 상태, 제로 상태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만약에 86세 때,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낳을 수 있을 때 이삭을 줬다, 그러면 이것은 사람의 자식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자식을 낳을 수 없을 때까지 기다리신 거예요. 철저하게. 아브라함도 사라도 태문이 다 닫혔고 이미 늙어서 자식을 낳을 수가 없어. 그 상태까지 기다렸다는 거죠. 그 이야기는 뭐냐면 제로가 될 때까지. 아브라함과 사라의 마음속에 이것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 될 수 없다고 고백할 그때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 거예요. 그때가 100세였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삭을 그렇게 바쳤을까? 생각해보면 이삭은 받을 수 없는 자녀를 받았기 때문에, 이거는 아브라함과 사라 자기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자녀이기 때문에
충분히 바칠 수가 있는 거예요. 야곱도 요셉도 모두 다 하나님께서는 제로가 되게 만드셨습니다. 야곱이 부모에게서 사랑을 받을 때는 10이었습니다. 만점이었습니다. 근데 도망다니면서 라반 집에 갈 때는 5였습니다. 근데 형 앞에 서려고 야복강 앞에 섰을 때는 야곱은 제로였습니다. 자기를 철저하게 버렸을 때, 철저하게 자기가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었을 때, 그때까지 하나님은 반드시 만드십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덩이에 파이고, 그리고 도망다니고, 그리고 애굽에 팔려가고, 그리고 보디발 집에 감옥에 들어가고, 그러면서 계속해서 마지막 감옥에 들어갈 때까지 요셉의 마음속에는 제로, 하나님 외에는 내가 살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바닥까지 떨어뜨립니다. 그게 제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날마다 내가 죽는다 그랬어요. 매일매일 죽는다 그랬어요. 모세도, 나오미도, 한나도, 다윗도, 바울도, 심지어 예수님까지도 모든 마지막에 최정점에, 믿음의 정점에는요, 기적의 바로 직전에는 제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광야를 살면서 우리 앞에 왜 문제가 없습니까? 어려움이 왜 없습니까? 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제로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외에는 절대 피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다고 내가 믿어질 때, 내게 그게 고백되어질 때, 그때 내 인생에 내 영적 상태가 제로가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제로가 될 때 믿음은 100이 되는 거예요. 그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그때가 되지 않으면 그 전에 하나님 역사하지 않아요. 광야는 정말로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죠? 광야는 제로입니다. 근데 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온전한 복음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하게 만듭니다. 내 안에 정말로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믿음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어 있고, 믿음이 없으면 자기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 걸어갑니다. 그리고 자기 인생의 길을 자기가 걸어가면서 마지막에 자기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책임질 수 없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겁니다. 근데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는 하나님이 내 믿음을 보증해 주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이 좋았어, 아니 내가 잘났어, 우리가 천국 가는 거 절대 아닙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고 성령께서 늘 내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믿고 산다면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왜 방황합니까? 우리가 방황하는 것은, 우리가 흔들리는 것은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신 것이 믿어지지 않을 때 방황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흔들립니까? 예수님이 나와 함께 동행한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을 때 우리가 흔들리고 방황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시고 그런 걸 내가 정말로 믿어지고 믿고 산다면 흔들릴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할 때, 나를 흔들 때 우리가 더 깊게 내려간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은혜입니다. 이슬람의 알라 얘기 말고 알라신. 근데 그 알라신하고 그 다음에 우리 여호와 하나님하고 부르는 호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슬람에서는 그 자기가 믿는 알라를 부르는 호칭이 99가지가 있어요. 근데 하나 없는 게 있는 건 알라신을 아버지라고는 못 불러요. 그건 불경주예요. 근데 우리는 기독교는 하나님 부를 때 뭐라고 불러요? 하나님이라고밖에 안 불러요. 아버지라고밖에 안 불러요. 이게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타 종교에서, 어디에서, 불교에서 어디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던가요? 자기가 믿는 신을 아버지라고 누가 부르던가요? 근데 기독교만큼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허락해줬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라, 그렇게 말했어요. 이것만큼 귀한 은혜가 없어요. 이것만큼 기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도 그게 얼마만큼 귀한 것인지 잘 모르고, 얼마만큼 감사한 일인지 잘 모르고 우리가 부른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는 은사나 예언 아닙니다. 성령의 은혜는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사는 믿음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는 것이 성령의 은혜입니다.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내 아버지로 고백하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면서 내 인생의 주관자라는 것을 내가 고백할 때 나는 성령 충만한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말씀과 기도와 그리고 찬양과 간증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으면 나는 성령의 사람이야. 찬양 인도할 때 그 가사 한 절을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누군가의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은혜 받고,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결단이 있어지고, 내가 잘 살아야지 회개가 있어지고. 이것은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정말로 구주로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은 여기에 아무리 돈 주고 앉혀놔도 회개할 마음 안 생기고 결단이 안 생기고 하나님을 절대로 아버지로 부르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안에 그런 마음이 든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지금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어떻게 내 안에 있을까? 증명해봐라. 증명 못하죠. 수학 문제도 아닌데. 근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면 나는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내가 지난 한 주간도 좀 잘 살아야 될 텐데 잘 못 살았구나 마음이 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겁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도 통해서 나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못 살았구나 그런 마음이 들면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입니다. 금을 캘 때 안 캐보셨죠? 금을 캘 때 금맥이 있잖아, 그죠? 금맥이 있는데 금맥이라 그래서 금이 막 이렇게 둥그렇게 이렇게 막 도금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광석 속에 금이 숨어 있잖아요, 그죠? 근데 1톤의 그 금맥 안에 약 13g, 자, 큰 1톤 돌 안에 13g만 있어도 그거 채굴해도 채산성이 있대요. 옛날에 그랬대요. 근데 지금은 과학이 더 발달해가지고 6g만 있으면요 채산성이 있대. 1톤 가지고. 그러니까 1톤의 그 금맥, 실제 속에 어디 박혔는지 모르겠지만 금맥이라고 해서 돌덩어리잖아요. 근데 그걸 깨가지고 부숴가지고 거기서 금을 골라내잖아요. 근데 6g만 있어도 그게 생산성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다는 것은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 자기 몸을 버리시고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사실을 믿는 사람에게 구원을 주고, 근데 내가 그것을 지금 믿고 있고 내가 그 은혜대로 살고 있고 이 모든 과정을 내가 인정하는 것은 1톤 돌 안에 6g 찾는 것보다 더 귀한,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큰 기적. 근데 우리는 그것을 잘 인정하지 않고 살고 있다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나는 성령 하나님 앞에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오신 성령한테 우리는 별로 관심이 없기 때문에 때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그 성령을 무시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내 생각대로 살아갑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 안에 그냥 가만히 계시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돕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나게 하는 겁니다. 삶을 살다 보면 좋은 생각이 자꾸 떠오릅니다. 기도하다 보면 선한 생각이 떠오릅니다. 그것은 다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분명히 좋은 생각이 떠오르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좋은 생각을 내가 선택해서 살면 나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고, 근데 그 생각을 무시하고 살면 나는 여전히 육에 속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선택의 문제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어떤 간증이냐면 중학교 다닐 때 학생들이 이제 가방 안에 교과서만 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고 이상한 책도 가지고 다니잖아요. 이상한 책도 가지고 다니죠. 이상한 책이 어떤 책일까요? 만화책? 그래요. 만화책은 이상한 책은 아닙니다. 중학생 정도, 고등학생 정도 되면은 소위 말한 좀 꺽다리, 뭐 좀 이렇게 벽파들 이런 애들은 보면 항상 책 가방 속에 보면은 음란물을 많이 가지고 다녔어요. 썬데이 서울 같은 거. 그런 거 경험 안 해보셨어요? 저희는 그랬습니다. 자, 근데 그 책을 이렇게 수업 시간에는 못 보잖아요.
쉬는 시간에 그 책을 보면 애들이 그 주위에 다 몰려 있어요. 그죠? 다 몰려가 막 그걸 막 보는 거예요. 고개를 흔드는 사람들은 경험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막 보면 당연히 뭐 난리죠. 거기서 뭐 야한 그림 같은 거 보고 웃고 그 다음에 막 그래요. 근데 이 목사님은 그 옆에 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 목사들이어서. 자기가 목사들이니까 절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친구들은 전부 다 그 주변에서 막 그 음란물 보면서 웃고 막 그러고 있는데 자기는 수학 정석책 집혀놓고 이렇게 풀리지도 않는 정석책 집혀놓고 그래서 그냥 거룩하게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한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야 위선자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야 너 위선자야. 너 여기 오고 싶어서 같이 보고 싶은데 너 왜 안 오는 거냐고. 너 위선자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목사님 아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가고 싶은 마음은 있거든요. 보고 싶거든요. 근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는 그놈도 우리 아버지 교회를 다니고 있어. 그러면서 어쨌든 자기는 못 가. 이제 목사님 아들이라고 못 가는 거야. 근데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어요. 야 내가 정말로 위선자다. 왜? 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은데 참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참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안 갔는데 그래도 나보고 위선자라고 얘기하니까 마음에 짐이 생기고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교회 가서 전사님한테 상담했어요. 전사님 나 정말 위선자 같아요. 나 그때 그 친구들 그렇게 말했을 때 가고 싶었어요. 근데 정말 갈 수가 없었어요. 그때 전사님이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가고 싶은 마음 있었지? 네. 근데 가면 안 된다는 것도 너 알았지? 네. 그러면 너는 위선자 아니야. 가고 싶은 마음하고 가면 안 된다는 마음 중에서 너는 가면 안 된다고 선택했기 때문에 그게 믿음이고 너는 위선자가 아니야. 그렇게 말했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광야 살면서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그냥 살아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선택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는 것이 진짜 광야를 지혜롭게 사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성령께서 항상 말씀하시죠. 근데 믿을 때는 그 말씀이 들려지고요. 믿지 않으면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 들려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우리의 믿음을 확증하라. 그렇게 로마서 13장 5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속에 정말로 믿음이 있는지 내 믿음을 확증해보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믿음이 있어야 들려집니다. 믿음이 있어야 보여집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똑같이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이 열려있고 믿음이 있으면 말씀이 들려지고, 근데 그렇지 않으면 말씀이 하나도 안 들려집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직장의 일들, 가정의 일들, 건강의 문제 얼마나 많아요. 근데 인생의 광야를 걸어가면서 어떻게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시고 내가 내 인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그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어떻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갑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은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면 관계도 다 달라지고 눈도 다 달라지고 들에 꽃 하나, 나무 한 송이도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밤하늘의 별도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지면 내 속에 샘솟던 기쁨이 솟아납니다. 항상 얼굴에 웃음이 피어납니다. 내 안에 성령께서 이 더러운 우리의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잊고 싶지 않은 우리의 마음, 누구보다 더 악하고 더러운 우리 마음속에 성령이 찾아오셨습니다. 그 성령께서 내 속에 계시기 위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 안에서 몸부림치겠습니까? 끊임없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잡음죄를 회개하고 끊임없이 내 속을 비워내고 내가 제로 상태가 자꾸 되어져야 성령은 기뻐서 내 안에 계시고, 그렇지 않으면 성령은 내 안에 계시면서 늘 근심하는 겁니다. 어떤 한 남자가 기숙사에서 이렇게 생활하면서 항상 이 친구는 전도만 했어요. 사람만 만나면 무조건 전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더듬는 친구예요. 이름이 뭐냐면요, NORM, 외국이에요. NORM이 뭐예요? 놈이에요, 놈. 자, 이 놈은 누구를 만나면 무조건 전도부터 하는 거예요. 만나면 전도예요. 근데 이 친구는 말을 더듬어요. 그래서 만약에 기숙사에 만약에 이 놈이 오면 다 피합니다. 야, 놈 왔다! 그러면 그냥 다 피해요. 근데 사람을 만나면 야, 예수 믿니? 이러면서 계속 말을 더듬거리니까 앞에 있는 사람이 답답해 죽는 거예요. 나 예수 믿으라고. 알았어. 그냥 피하는 거예요. 그냥 피하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친구가 기숙사 방에서 이렇게 목욕을 하는데 바깥에 들려오는 소리가 야, 놈이 떴다! 이러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가 빨리 목욕을 하고 숨어야 되겠다 싶어서 막 숨었어요. 막 숨었는데 이 놈이 이제 이 방 저 방 다 다니면서 그 다음에 자기 기숙사 방으로 오는 겁니다. 오는데 딱 와서 똑똑하는데 얘가 안에서 가만히 있는 거야. 또 똑똑하는데 가만히 있는 거야. 근데 그 전까지는 전혀 뭐 괜찮았는데 똑똑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위에서 뭐가 하나 툭 떨어지는 거니까 트렁크 하나 툭 떨어지는 거야. 안에 그전에 그런 일도 없었는데 툭 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누가 있다는 게 들킨 거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밖에 있는 그 놈이 하는 말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이렇게 더듬거리면서 해야 되는데 더듬거리는 데는 1인자는 저 박찬일 집사예요. 근데 이렇게 말하는 거야. 너 나에게서 지금 숨은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내가 왔는데 너 숨은 거니? 이렇게 말하는 거야. 더듬거리면서.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한테는 숨어도 하나님한테는 못 숨어. 이렇게 말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너 사랑하셔. 이러고 그 친구 놈이 갔어요. 그날 저녁에 이제 친구들하고 이렇게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시고 막 노는데 마음속에 슬픈 생각이 드는 거예요. 교회는 다니긴 다녔는데 형식적으로 다녔고 그러면서 마음속에 그 놈이 했던 그 말이 계속해서 귀에 쟁쟁거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숨으면서 살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무리 숨어도 다 우리는 밝혀지는데 나는 그대로 손바닥으로 하늘 가리면서 내가 살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가 돌이켜서 지금은 목회자가 되었다. 목사가 되었다. 그렇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까지 열심히 살려고 정말 노력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려고 무던히 노력했습니다. 여기까지 올 때까지도 우리가 그냥 온 것 아닙니다. 그렇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많은 고난이 있었습니다. 중간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도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온 겁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은혜를 주셔서 내가 그 은혜 붙잡고 살아왔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을 새롭게 다져먹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집중해서 다시 한번 살아볼 용기가 우리한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주님에게 집중해서 한번 살아보고 주님이 과연 나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기도해보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길을 예비하시는지 내가 그 길을 가면 그 과정의 결과 속에 무엇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는 우리의 삶이 앞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의 뿌리를 잘 찾아가십시오. 성령 하나님 앞에 늘 끼어서 기도하십시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못한다 생각하지 마시고 앞길이 막혔다 생각하지 마시고 기도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민감하게 잘 들어보시고 그 생각의 뿌리를 잘 찾아가시고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순종, 이 순종의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광야에서도 결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감사하면서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남은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은 농사도 한 번 짓지 않고 옷도 헤어지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었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뜻은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40년 동안 뺑뺑이 돌렸습니다. 돌리면서도 하나님께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고난 속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않습니다. 도와주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근데 고난 속에 있으면서도
자꾸 나는 왜 이렇게 힘들어? 그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고 내가 낙심 속에 있으면 내 인생은 계속해서 동굴 속에 갇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은 자유입니다. 복음은 회복입니다. 복음은 동행이고, 복음은 성령이고, 복음은 하나님을 손잡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광야 생활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성령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